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망하는 것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 무너질 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다 미리 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 놓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은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일컬을 칭, 그리고 이게 칭의입니다. 진짜 이게 칭의가 뭐냐? 이게 9월의 서정 중에 두 번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애정, 작정, 경륜, 그리고 하나님은 경륜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미리 다 정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칭의가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한마디로 요 문제를 끝냈다는 거죠. 죄 문제를. 근데 이 의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칭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이렇게 되는 것을 뭘로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적 관. 이게 다른 눈으로, 이게 이제 율법으로 봐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죠. 뭘로 되냐면은 열심히 노력으로 돼야 되는 게 이게 복음하고 이제 반대적인 얘기죠. 그래서 복음으로 볼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의인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했습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쓴 이걸 갖다가 루터가 사용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죠.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여기서 왔죠. 이 죄가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죄를 가져다 준 놈이 누굽니까? 마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 언약 자체를 파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체결했던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이 언약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한 그걸 갖다가 먹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자유의지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 자체 행위가 자체가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생들은 계속 뭔가 안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언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일방적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언약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뭐요?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 자는 다 살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을 잡는 자는 누구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굴 보냅니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계속 말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이 언약을 앞으로 대대손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이 없는데 의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회복을 시킨 거예요. 회복을.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봐야 돼. 진리. 여기서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가 누구랍니까? 예수님이죠.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을 입게 하셨다. 이 몸을 입게 하셔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칭하신다. 바로 그게 칭의죠. 의인으로 칭해 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칭해 준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거는 우리의 관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 본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의인.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뭘로 알아야 되냐면은 성경적 관을 가져야 돼. 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완전 타락이죠. 완전 부패.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선한 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다 어두워진 거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뭐 때문에 어두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 그리스도만이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덧입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정결케 되죠.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사람의 어떤 그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께서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의롭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이게 딱 보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게 마음속에 딱 떠올라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무슨 영화롭게 돌린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를 가리켜서 의롭다.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30절에 아까 말씀 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예요. 칭의 우리가 무슨 누굴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셨다. 굉장히 미리
저번에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리 정했단 말은 작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요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이걸로 됐다. 속량. 이게 이 예수님의 그 속량이 없으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모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고, 값없이, 이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걸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막 뭔가 자기가 무슨 의로운 척, 뭔가 잘난 척,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척,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값없이 우리에게 그걸 속량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하다가 이제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여기에도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값없이 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해. 이게 값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이게 구원 자체를 값없이 여기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그래야지 세상이 뭐가 옵니까? 저주 재앙이 오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뭘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꾸 뭐라 합니까? 율법의 행위, 이게 뭔가 의로워야지, 의롭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죄가 가려운 자가 됐어. 죄를 가리웠어, 하나님. 그래서 이 죄를 인정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이 죄를 없애가지고 아예 인정을 안 해, 죄를.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을 삼아요. 화목 제물을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 때문에 화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 저주를 내린, 그게 뭐래요? 죄에 대한 저주, 그 심판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화목 제물을 삼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아예
이 화목제물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예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삽니다. 놓치고 딴 거 붙잡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또 딴 것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 축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칭의의 방법입니다. 도대체 이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그 영접과 믿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게 되면 신분이 바뀌니까 내 속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걸 바울은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죠. 이게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죠. 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뭐 헌금을 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거 다 여기 믿음의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그 수준에서 인생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래서. 왜 효력이 없습니까?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소용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믿음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걸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죗값을 어떻게 돼? 죗값. 이 죗값이 있어, 죗값. 응? 이 죗값. 자, 이 죗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 죗값. 이 죗값이 분명히 있는데 이 죗값을 어떻게 하냐.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원수였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 그리고 죄인이었죠. 죄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항상 단절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진노. 그리고 심판, 진노나 심판이나 뭐.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였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확증해버렸다. 완전히 우리의 그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있어. 중보. 중보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는 한 분뿐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보자로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걸 했죠. 대속 재물. 이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대속주로서의 죽으셨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신 몸을 단번에 들으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킨 거죠. 완전히 구별시켰어. 그래서 이 사람의 제사장들은 아무리 이 죄를 가지고 피를 뿌려도 완전히 그 죄를 없애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무엇을 삼았냐면은 참 제사장. 이 참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자기 몸으로 없애버린 거죠. 아예 없애버렸어. 그 피로써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뭐 하십니까? 앉아 계시죠. 그 권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권세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보면은 이 4절 5절 보면 그러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무슨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것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자,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화. 이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이 축복을 누가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여기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정했다. 이게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미리 다 정해놓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복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을 복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2절. 그리고 19, 20절.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게 대속 받을 사람들을 다 정해놓은 거죠. 그게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걸 갖다 창세 전 미리 알리신 바 된 그것을 말세 때 구원받을 자들에게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해가지고 미리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전부 다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다가 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스도를 율법에 낳게 하지 않고 완전히 은혜 아래서 낳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삭이 태어날 때 율법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난 거예요, 이삭이.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범죄한 것이 뭐예요? 이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이죠. 이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범죄한 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런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디모데전서 2장 6절처럼 대속물로 이렇게 탁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의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의롭다 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완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의롭다 받는 자들, 그게 의롭다 받는 자들을 끊임없이 뭐 하시냐?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이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1장 7절 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 자들은 미쁘시고 우르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의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 때문에 완전히 물들었는데 그 죄까지 없애버린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섭리라고 말해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영생도 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아예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의롭게 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다 들이시고 모든 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온전한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도 있죠.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나 이 잘못된 사람들을 뭐 하십니까? 징계도 하시죠. 그런데 징계를 해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그대로 놔둡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과 함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징계가 그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 세상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서 그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써 또 징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징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개도 시켜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진짜 완전히 철저하게 막 성질을 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닭이 울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가슴이 한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가지고 통에 자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칭의는 신약의 칭의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그 칭의나 신약에서 칭의나 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뭐가 따르냐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 하나님께서 고백을 시켰습니다. 고백.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도록 이 베드로를 쓰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은혜? 특별 은혜다. 그게 특별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칭의에 대한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인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것까지 의롭게 될 것까지 다 아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